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 첫 안식일 대면 예배를 앞두고 직원들이 먼저 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응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늘 그냥 고요함 속에서 설교했었는데 같이 웃어주시고 또 아멘 해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서속히 뉴 노멀이라고 하지만 정말 정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려면 나는 매일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생명은 바라면서도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희생과 죽음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맡기지도 않은 걸 찾으려는 것이고 심지도 않은 걸 거두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4명의 어부에게 다가가셔서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출세에 대한 꿈과 야망, 심지어 가족과 친구까지도 모두 버리고 쫓아오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잔치집에 오라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과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4명의 어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도 역시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은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해도 반드시 잡아야 할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은 이유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제1장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그 장에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너퍼의 이런 말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경악스러운 진술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제자로서 갖춰야 할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하라고요? 와서 죽으라. 와서 살라는 부르심이 아니고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악스러운 진술이란 얘기죠.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는
옛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죽음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한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한자에서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숫자 4까지 재수없는 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이 아니라 영어에 4 해갖고 F층으로 돼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이 탑승구를 가보면 4번이나 44번 탑승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표현해야 할 때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좋아해요. 죽음의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우리 곁을 떠나셨다.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합니다. 다 무슨 노력이에요? 이 죽음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뭐 하라고요?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애착, 자신의 주장, 이기적 욕망, 이런 걸 고집하는 거를 끝내라,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실 때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편하고 통속적인 방향으로 쉽게 기우는 인간의 성향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잘 기억하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아름답게 장식된 화려한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지나치길 원하는 무시하는 문이에요. 근데 신자는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 길로 들어가면 곧바로 꽃길이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발을 디디기 어려울 만큼 거친 길을 만나게 돼요. 그야말로 죽음의 땅과 같습니다. 이 길은 불편하고 제한이 많고 절제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의 끝은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유혹에 이끌려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택합니다. 많은 자유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별로 없는 길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죽음이 이 길의 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것만큼 세상의 이성을 뒤흔드는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죽는 길을 선택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자신에 대해 죽는 길을 택하면 그에게는 생명을 다시 찾는 환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은 사람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봤어요. 병원 원목실에서 일할 때도 많이 봤고, 또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죽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식 투자에 빠져들지도 않고 출세와 승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은 가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은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여서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됐어요. 적어도 3번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가 높은 자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듣고 또 매일 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평생토록 형성되어 온 이 사고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그들은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 대하여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자신에 대하여 죽을 것인가?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이 삶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에서 10가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배가 아닌 섬김이고 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어느 한 집의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서열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은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대신에 충격요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가장 겸손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장면은 정말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배신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 유다는 스승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셨다는 말이에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가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배신, 체포, 매질, 조롱, 신문,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굴욕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의 발을 여러분 즐겨 씻길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전부를 쏟아 사랑하고 가르쳤지만 결국 위험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치울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발뺌할 겁니다. 3년간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분이 얼마 안 있으면 요한과 몇몇 여인들만 따르는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처형 장소로 가시게 될 거예요. 미친 듯이 열광하던 군중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조롱하는 자들과 피에 굶주린 자들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였다면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미리 피하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굳이 죽음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니면 저를 죽이려 오는 자들을 혼내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 그걸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최소한 제자들을 한바탕 꾸짖기라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처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랑 같이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곧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서 로마 군병들을 데려올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시에 유대 땅은 비포장이기 때문에 먼지 투성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식사는 보통 바닥에서 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그리고 이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 일의 자원에서 나설 리가 없죠.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직접 발을 씻기느니 그냥 더러운 발로 그냥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내려놓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일어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에 묻은 이 더러운 때를 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설교하는 그 주제로 그 주의 이 생활 속에서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가까운 마켓에서 몇 가지 물품을 사고 계산하기 위해 이렇게 줄들을 보니까 가장 짧은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찾아가서 섰습니다. 줄 서는 일로 시간을 보내기 싫어서지요. 제 앞에는 두 사람이 있었고 제가 서자마자 서너 명이 제 뒤에 붙었습니다. 금방 계산을 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대에 들어선 그 한 여성이 시간을 많이 끄는 거예요. 그가 산 물품이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캐셔리 옆에 있는 직원을 부르고 그 직원이 그 물품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매장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스캔을 한 다음에 이 여성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신용카드가 아니라 지갑에서 한 장 한 장 쿠폰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나려나. 하지만 제가 요한복음 13장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내려놔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남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쿠폰이 하나씩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가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책으로 처리를 하려고 책을 꺼내고 그 다음에 볼펜을 꺼내는데 잉크가 거의 떨어진 펜이었나 봐요. 이 여자가 잉크를 나오게 하려고 막 찍찍찍 끄는데 안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옆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볼펜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열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성의 그 느릿느릿한 행동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저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줄에서 속상한 마음을 표출하느니 차라리 옆 계산대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즉시 몸을 돌려서 옆 계산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줄에 있던 한 남자가 저보다 먼저 자기 키트를 앞줄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분 뒤에 서게 됐는데 그분 카트를 보니까 산더미처럼 물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남자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물건을 계산대에 내리는데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
이 세월이 흐르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섰던 줄을 보니까 어느새 흐름이 원활해진 거예요. 쿠폰과 체크로 괴롭혔던 그 여성은 가버린 지 오래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계산대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줄만 바꾸지 않았더라도 벌써 집에 갔을 텐데. 저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에 실패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은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좁은 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고개만 돌리면 또 잊어버려. 그런데 더 어려운 점은 죽더라도 매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마켓에서, 아니면 막히는 도로 위에서, 아니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이 모여있는 이 집에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나에 대해 죽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하여 죽는 삶인 거지요. 무관심한 남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나이는 넘었는데 사춘기처럼 반항하는 자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험담을 일삼는 직장 동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프리웨이에서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를 놀라게 한 그 무례한 운전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까지 섬길 수 있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 나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에이, 왜 내가 남을 섬겨야 해? 내가 이제까지 섬겨서 이제는 나도 좀 섬김을 받아야지. 대접을 좀 받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섬겨야 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특권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틀 때 우리의 시꺼먼 발을 묵묵히 씻기시는 예수님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 최악의 푸대접을 받고 계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다 주셨고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피를 흘리며 점점 호흡이 곤란해지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의 끝, 이 세상 삶의 끝에 이르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과 고난, 그 희생의 끝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그 다락방으로 가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기에도 바쁜 그 시간에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정말 철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이 새롭게 열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아와 함께 침대에서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이 열렸지만 여전히 어제의 이기적인 인간으로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의 순종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이 씻어주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동작.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한 차례의 행동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계속 서로의 아래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의 끝에 이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는 길이지요. 이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것입니다. 70년대 영화 중에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 타이타닉과 비슷한 해양 재난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그 내용은 12월 31일 밤에 이제 미국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던 이 거대 여객선 포세이돈호가 해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파도로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때 승객들은 내일 이제 새해니까 새해 맞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대처할 겨를도 없이 기운은 이 방향으로 쓸려나갑니다. 상상이 되잖아요. 우당탕탕탕 막 다 쓸려나가잖아요. 상황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합니다. 배는 이 천정과 바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도 이 배 안에는 공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승객들은 저마다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휩싸인 이 승객들은 어디론가 막 이동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따라가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뱃머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머리가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돼 있어요?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뱃머리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요. 근데 그게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뱃머리,
갑판으로 가는 건 다시 말하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승객 몇 명이 이 스캇이라고 하는 한 목사의 인도를 받아서 배 뒤쪽, 기관실 쪽으로 이동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이지요. 그쪽은 이 배의 가장 밑바닥인데 철판 두께가 가장 얇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구조 신호를 보내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뒤집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닥은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 둘씩 몇 명이 생명을 잃게 돼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구조를 위해 선체를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용접공으로 해갖고 이렇게 뚫어. 그래서 구출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기존의 위아래 개념이 뒤바뀌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길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부활을 약속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이 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우리는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그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보여주셔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죽어야 사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임해서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또 친히 종의 모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또 앞서려 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겸손과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임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길을 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봉사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비록 고달프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끝은 생명이요 부활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친구와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